인터넷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읽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신실하고 성실한 분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는 본회 규정에 따르며 선교회 가로 열고 서울 한남동 소재 가로 닫고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돼. 지방 출신자는 서울에서 기거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기도하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범 선행 경찰관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행하며 동료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경찰관, 또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추천한 봉사자세를 견지하는 경찰관의 이미지, 개선의 이미지에 기여할 경찰관, 주민의 불편을 성실히 해결하여 칭송을 받고 모범적인 선행 경찰관이 있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분은 업체에서 구직 광고를 했고, 이분은 본인이 소원해서 낸 겁니다. 대구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점을 직접 채용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특수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 공장에서 QC 업무를 조금 보았습니다. 생산직을 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와의 삶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사람은 취직할 데가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최근자에 많이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기업에서도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도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헬라 철학의 철인이었던 사람이 대낮에도 등불 들고 아테네 거리를 배회하면서 왜 그러냐고, 대낮에 왜 등불 들고 이렇게 하느냐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지금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찾는데 또 사람을 소개한다는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가 됩니다. 5장을 읽었으니까 우리 5장 전체를 오늘 읽게 되어질 텐데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입니다. 이 얘기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에레미야 당시 이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만 있었는지 그 에레미야서 전체 그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에게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 그 당시의 상황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1장 속에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대통령이야 산부지
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는커녕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백성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도성 속에 사람을 찾아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자 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깊이 좀 들어가면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봐야지요.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서민이든 신분 계급이든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의 성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한 사람을 좀 찾아가고 근데 이런 형태의 말씀은 우리가 에레미야 5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용되어져서 그 도성이 멸망, 심판 받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로 오신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도매금 넘어갈 수 있느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50명 의인을 찾으면 이 도성을 멸하시겠어요? 아니야, 나 도성 50명 찾으면 나 도성 그 소돔 오고라 도성 멸하지 심판하지 않아. 지도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협상합시다. 45명요. 좋다. 그 뒤돌아서 보니까 이게 또 자신이 없어요. 암만 봐도 45명을 찾고 찾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 그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명만 찾으면 안 하겠다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가지왕으로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히브리 민족기원 우리 말씀 공부 잘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도성에 의인 한 사람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 말씀 듣고 찾습니다. 어디부터 가서 찾을까? 어디 가서 의인 한 사람 찾아보면 모를까? 생각한 끝에 그래도 평민, 서민, 우리가 똑같이 일하는 서민 쪽으로 가면 거기에 그냥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찾아가서 봐요. 서민 쪽으로.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미천하다. 이거 보세요. 이 무리는 미천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비천하고요. 성경에 보면 서민 쪽으로 평범하게 사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의인을 좀 찾아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이 무리는 어리석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의인이라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학벌이 있고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했더니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4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에리메야는 서민 중에서 의인을 찾을 수가 없고 도리어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인의 모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악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5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인들이 하는 짓을, 짓의 목적은 덫을 와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까지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으며 라고 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요. 그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고는 속으로는 남을 속일 군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지, 속일 군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맹세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종교적 도구를 사용하여서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앞장섰던 이야기가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은 덫을 와가지고 저기 빠지나 안 빠지나, 다치나 안 다치나 이렇게 숨어가지고 오다가 딱 잡는 것. 의인한 사람 찾아보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인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훌륭하신 장로님이랑 목회자들 모임에서 장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큰 그룹의 사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찾아왔을 때는 어느 교회 장로님도 오시고 심지어 전도사님들도 오시고 가면,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어디 앉으면 기도부터 하는 것처럼 자기 사무실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더 안 지키고 빌려간 돈을 더 갚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 사무실 다 와가지고 큰 천냥 거룩한 모습 다 보여.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게 만들고서 그 속으로는 남을 속이고 있는 현대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간증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다. 성경에 얼굴에 철판 깔았다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얼굴을 바위, 돌처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3절 하반절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얼굴을 아주 철판을 까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거냐고, 돈이 거짓말한 거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받지 않냐고, 싫어요. 또 말씀하셔도 싫어요. 아이고 한 대 뚝 집어가면서 말씀해도 싫다니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이런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았으면, 우리가 흠으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죽게 돌아올 것 같으면 벌써 했어요. 목사님, 부엌에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바위보다 더 둔해가지고 바위보다 더 딱딱했어요. 에리메야는 서민 중에 의인 단 한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 그리고 4절 하반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 거기에는 분명 의인한 사람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유식한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공부 많이 했고 하나님 법을, 길을 알지 않겠어요. 지도자들에게 가서분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유식하니까 알아요. 그들이
일제히 알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멍에다, 결박이다, 멍에다, 뼈멍에, 멍에를 여기가지고 끊어버리고 결박을 해가지고 해쳐낸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왜 자꾸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한번 나갔으면 됐지. 멍에다. 왜 나보고 금요일에 자꾸 나오라고 하냐고. 왜 나보고 헌신 충성 봉사하라고 하느냐고. 왜 나보고. 정말 멍에다, 멍에. 결박이래. 왜 나보고 예배 나오라고 하냐고. 아니 주일날 그렇게 나갔으면 됐지. 뭐 그렇게 예배 나오라고 하냐고. 너무 멍에네. 예수 못 믿겠네. 어떤 목사님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 믿었을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가는 걸 보면서 야, 할 일도 참 많은데 저도 할 일이 없는가? 그런 멍에를 계속 어떻게 지고 갈까? 참 고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죄 짓고 빚 지고 도박하고 가정에 문제 생기는 것이 멍에지,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영적 생활 해나간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왜 멍에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요, 정선에서 일을 했어요. 도박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지인이에요. 그래 그 친구를 만나면 참, 내가 듣고 싶다 그랬냐, 왜 그렇게 얘기 듣고 하냐, 아이 그 말은 딴 얘기해라 이렇게 또 끊어도 자기는 흥분해가지고 이래요. 그게 가면 뭐 포인트를 주는데 그 곳에서만 쓸 수 있는 뭐 밥도 사 먹는 것도 하고 뭐 하는 수 있는 그걸 주고, 얼마만에 입장 몰아주면 뭐 어쩌저쩌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자고. 근데 그 다음 날 가면 돈이 다 떨어져. 돈 딴 사람 자기 못 보대. 다 이래가지고 타고 차를 잡는데, 그럼 차값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50만 원 해가지고 차 못 찾아갔대. 그럼 50만 원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고 출혈돼가지고. 그게 멍해지. 그게 멍해지. 그게 가정 폭탄하고 그게 멍해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뭐가 멍해겠습니까? 그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문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게 왜 멍해요? 그게 왜 멍해요? 그게 왜 결박이요?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지. 우리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소득이 배불려서 먹는데 헛헛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질문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질문하게 그렇게 멍해라고 결박으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그게 왜 멍해냐고. 도박하고 가정 붙어나는 것이 그렇게 멍해지. 그게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고. 내가 어찌 너네들을 용서하겠느냐고. 이 말은 용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이요.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고. 계속해서 보세요.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벌하지 않겠느냐. 9절에 보여요. 벌하지 않겠냐. 용서하지 않.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명확한 답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을 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하고 배우는 거 많은 사람들 가봐야 멍해다, 결박이다 하니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저 에리메는 서민을 찾아가봐도 지도자들을 유식한 사람 찾아가봐도 그러면 좋다. 이제는 법조인을 한번 찾아가보자.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니, 정의를 실현하니, 공평하게 하니 의롭게 살지 않겠는가.
의인 한 명쯤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엘리야는 그를 찾아가 봅니다. 그래 5장 28절 다시 말씀 보기 어려우니까요. 자 보세요. 살찌고 윤택하면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법조인한테 가니까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돈 없고 백 없는 고아의 송사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빈민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를 재판을 아이고 너가 가난하잖아. 이 재판은 네가 잘못한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재판 네가 고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억울해도 이런 억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판사들이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안 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고아를 패소하게 만들고 빈민은 가난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패소하게 되어지고 부자들은 모두 송수하게 해주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의인 한 사람 못 찾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는 여기 가면 좀 찾지 않게 종교인들한테 가면 요즘 목사 신부님,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런 데 가면 좀 어디 한 사람 있지 않을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따 이 무섭고 놀란 일이에요. 31절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은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건데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말. 그리고요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요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중보하는 이 제사장이 오히려 이간질하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게 되어지니 여기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근데도요 이 31절 말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자고요. 백성들은 그것을 뭐라고 여겨요? 좋게 여긴대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야 선지자가 너 다른 거 할 거 없어. 선지자 해. 너 지금 다른 거 가질 거 없어. 선지자 해. 제사장 수지 맞는 자리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수지 맞는 자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손방의 대상으로 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참으로 뭐라고 30절에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30절 말씀하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에 30절 말씀은 정말로 뭐라고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딸이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괴이한 일이라가 이 녀석이에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단 한 명도 의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물론 남유다의 심판의 말씀으로 전가하시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기준의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요구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찾을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수준이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빈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우리의 본질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따라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공중범죄 잡은 자를 따라 악한 사탄 많이를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범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의는 하나도 없고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고 타락되어졌으니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피공로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피공로로 와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붙들고 나올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었을 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훌륭한 것 같으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의 사건 사망인데요.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멸망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했는지 에레미야서는 보자고 5장 6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나와서? 숲털에 나온 뭐가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에 뭐가요?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또 뭐가 나와요? 표범이 나와요. 여기요. 사자, 이리, 표범이 성읍들 몇 번째 그리로 나오는 자만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게 되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서 사자, 이리, 표범. 여러분 사자, 표범, 이리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꺼번에요. 오른쪽엔 사자, 왼쪽엔 이리, 앞에는 표범이 나타납니다. 이 세 짐승을 만나면 한 명도 살아남지 올 수 없습니다. 사자가 머리를 먹고 이리가 그 가운데 나와서 막 삼키기. 무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즉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못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니고는 그 면할 길이 없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붙들고 나올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에 예언, 예언이 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말씀은요.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했으니까 복음으로 또 돌아와야 될 거예요. 10절 말씀 보고 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5장 10절.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보고 우리 스크린을 의존하니까 이해는 그 순간만 되는데 조금 우리가 여러분 영성을 쌓아나가는 때가 자꾸 잊어버리기 쉬워요.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 여호와의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했다고 가지만 꺾어버리고 그 뿌리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말씀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남은 자를 두셔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에리미야도 제자도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두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는 말이 의인이 됐어요. 우리 의인 한 사람 못 찾은 거예요. 도성에서.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어졌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의인이다. 예수 피공로로 의인 되어진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의로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네. 주님의 피공로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피공로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멍에다 결박이다 하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며 용서받은 의인 되어졌으니 예수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좀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물론 유다 백성의 죄악성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지만 우리 성경 속에는 이중 예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체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게 하기에는 전적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에는 사자, 옆에는 일이 표범에 나가지고 찢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의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전적 멸망입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현세나 내세나 오로지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고향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셔서 구원받은 하나의 거룩한 백성, 용서받은 의인으로 당당히 나갈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크신 긍휼과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쌓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